모든 분야마다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세 번 거듭 생각해 보아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요, 성경의 모든 초점도 신구약을 망라하여 이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성경의 초점은 빗나간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참 빠른 진행, 곁가지 없는 진행이 특징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의 본문들에서 변화산의 변모 사건, 악령을 축출하신 사건, 이 모두는 주님의 초월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신비롭게도 신성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이를 나타내시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조금 전에 두 사건은 주님의 신성적인 초월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오직 제자들과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셨던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시고자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은 이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황을 가리킵니까? 제자들은 머리로는 주님의 교훈하시는 말을 들었지만은 가슴으로는 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안내하심이 수용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기 이전입니다. 머리로만 들은 이 말을 총체적으로 수용하기가 버거운 시기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지시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와 특별히 거기에서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무리 지금 들었지만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일행의 행로는 가버나움의 주님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이제 집에 도착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들끼리 길에서 한참 동안 토론을 하더라.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께서 물으시니까 네,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당연하지만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인 양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 토론 주제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주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서열 2위냐 3위냐 이러한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지 야고보가 큰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자가 큰지, 누가 공이 많은지, 누가 진정한 수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지, 이러한 논쟁을 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개인 배를 소유한 주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배에 딸려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나 배를 소유한 측면으로나 베드로가 성격상으로나 모든 이들을 주도하는 수제자의 입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 이러한 논쟁을 그들이 벌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무슨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강압하고 강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누구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위하고자 하는 마음,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이처럼 섬기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예를 드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당장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무엇을 의미하심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구라도 문제 삼지 않을 바로 그 사람, 이 약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다른 비슷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 기준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중을 둘러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거론할 때에 이와 같은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 중에 존 뉴턴, 윌리엄 윌버퍼스, 링컨 대통령, 또 토마저씨의 오두막집을 써서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드러냈었던 스토우브인,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 노예를 온 국가가 보편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이 제도를 어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의 제도처럼 되어 있는 이 노예제도 폐지에 사력을 다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들에 의해서 신앙 양심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메시아 사상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에 정치적 메시아를 그리던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과 같은 강한 군주가 다시 일어나서 유다를 독립시키고 통치하는 세속적인 메시아상,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이제 주님이 이 놀라운 능력,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서 주님이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이제 로마도 물리치실 것이요 유다의 모든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되셔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앉겠는가 하는, 누가 공이 많고 큰지 논공행상을 벌이는 이러한 수준 외에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세속적 권력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김인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제자들의 세속적인 관점이 교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일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근본의 속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변화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가장 작은 인간, 가장 약한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그들은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든지 그의 존엄성을 존중할, 우리 자신의 심령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 백성다운 인간관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